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잘못된 사용 가운데 하나의 예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됩니다.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보라는 한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지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서 관계를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이 중보라는 거죠. 영어로 중보가 인터섹션인데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인터, 어디 사이 간격과, 그 다음에 섹션은 영어의 고에 해당되는, 즉 가다에 해당되는 라틴어 세데레에서 왔습니다. 이 세데레는 두 사람 사이, 다투는 사이에 사람이 서서 지키고 있는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106편 23절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전 성경에는 이 어려움이 결렬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또 죄를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역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흔히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표현입니다. 중보라는 말보다 중재라는 것이 더 낫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중보라는 단어를 도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도, 기도하다도, 그 다음에 고하다, 고. 합쳐진 말이죠.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서 어색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에게 기도받아야만이 더 효험이 있다 생각하는 것도 이 중보자의 잘못된 이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 중재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겸손하게 의인을 찾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는 선지자이며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가,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11절로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주변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이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우상을 만들죠.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들려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며 또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제사드리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부패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진리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스스로 자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잘 안 되는 거죠. 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회자를 의지한다는 거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이끌어가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안내자는 거죠.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에 세우거나 의지하도록 만드는 목회자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3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거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안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죠. 모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 구하라는 것은 본래 고통을 느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령으로 쓰여지면 달래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패역한 백성의 용서를 비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도했나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위대한 놀라운 사역이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쑥덕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출애굽시킨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이 이방인들에 의해 평화될까봐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시고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방향을 돌이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 누렸던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광,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는 자신과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느껴야죠.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다는 건 뭐예요?
회상하다, 생각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절규에 가까운 외침으로 지금 모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만큼 제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표현을 모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 안에서 당신 스스로 이것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이나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셨고 그에 맞게 그의 방식대로 맹세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죠. 기도응답이 빨리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비록 범죄하였지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시려면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심판하시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은 잘 관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약속을 나는 잘 지켰는가?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는 합니까? 그러나 상황과 환경,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 모든 약속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도수표를 많이 발행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언약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십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비록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끝까지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지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리시기로 한 화를, 진노를 거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결정을 바꾸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진실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택한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일하십니다. 그는 간절히 주께 나와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깨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천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말씀하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언어에는 행하려고 말씀하신 이렇게 번역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긴박했음을, 즉 임박했음을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멸절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모세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즉 그의 앞에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입니다. 날마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삶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와 한국교회, 이 땅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와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